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적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고방식을 갖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죠. 이런 집중 중에서도 특별히 해야 될 집중이 뭐냐면 영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다친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집중해라. 영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 그것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지혜가 들어오고 용기도 들어오고 버틸 힘도 생기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뭐 하셔요? 응답하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말씀하고 역사하는 분이라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청소기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최창범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서 버리려고 하던 청소기, 멀쩡하게 새 건데 중간에 대가 없는 청소기를 가지고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따라 제가 이거 보는데 이 대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어떤 때보다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드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하나 주면 안 돼요? 주시면 안 돼요? 재활용 쓰레기장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주님?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섬겨야 역사가 나타나요. 섬겨야. 그래서 이 재활용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은 해줘야 돼요. 5인 가족 살기 때문에.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한 번 놓쳤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내려갔는데 청소기는 온데간데 없고 대만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역시 하나님 신실하시군요. 여러분, 뭐 이런 걸로 청소기 대 이런 걸로 여러분 은혜 받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많아요. 아직까지 그게 그 사이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전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하나님 들으시고 그런 거 하거든요. 왜 청소기는 없고 대만 나와 있냐? 대만 고장난 거 아닌가 혹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알고 다 아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돕는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에요. 안 구하니까 못 느끼지, 잘못 구하니까 못 경험하지.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집중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영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전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때 집중해야 돼요.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집중해야 돼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좀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이건 상식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새로운 일이 생기면 집중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면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시작한 것이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편견을 깨면 열리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기독교로 이미 개종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 안 믿다가 개종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구원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계시를 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죠.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기 시작했고, 이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는 줄 알면 거기에 집중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오늘 성령이 역사하고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몇 가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눕니다. 첫째,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도 받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고, 이게 정황이죠. 상황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왔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고넬료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을 듣게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앞뒤를 볼 때 이방인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한지에 대한 더 큰 확증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도 믿기는 했지만 이게 명확하게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여러분 이 공증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공감을 했지만 어떤 성령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의 제일 큰 확증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것보다도 더 큰 증거가 없죠. 오순절 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고, 약속한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했고, 예수님 약속한 것이 그대로 왔죠. 그것이 성령이었죠.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44절에서 4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령의 역사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죽음 사건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와 더불어 함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뛰어넘고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오르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모든 진리, 이 진리가 여러분 선포되어져서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여러분 선명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전파되어지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비전이 구원의 비전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적 사명이고 사도행전적 삶입니다. 이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평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내 목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증거하기를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이제 후반기 되면은 이제 전도 폭발에 또 세미나도 사람을 좀 보내고 전도 폭발 우리 신 목사님 또 전도 폭발을 클래식 버전이 있고 여러분 또 요즘 신식 전도 폭발 버전이 있는데 임상 훈련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개척한 지 1년 이제 몇 개월, 3개월 됐는데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뭐 어떤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 2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이런 거 하는 데 있는지 찾아보면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좀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롭게 때를 맞춰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가보고 여러분 시작해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비전, 일들이 있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도 오늘 이제 첫 강의, 첫 모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쌍의 부부를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곳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관심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변방에서 은혜의 변방지대에서 구경꾼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들러리 서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에 함께 집중하고 거기에 들어갈 줄 알아야지. 성도가 교회를 통해 던져지는 비전이 아니고 어떻게 비전을 얻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동선 목사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고 이 리더가 신뢰되어지면 그 비전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재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구경꾼 하듯이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구경하듯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 여러분 결단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비겁하게 멀리 자꾸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게 내게도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나의 교회로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할 때 임합니다. 특별히 증거하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상황과 과정들을 보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기도해야 진행됩니다. 인생의 여러분 진보가 언제 일어납니까? 인생의 걸음걸음의 진보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다가서고 그 뜻에 다가서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진보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진보적인 게 뭘까요? 세상이 가져다주고 있는 세상 인식의 진보적 사람, 그게 진보입니까? 복음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진부한 거예요. 복음 빼놓고 진보가 없고 복음 빼놓고 개혁적인 게 없습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진보적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발전적일 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고 여러분 성령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계속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계속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자들을 연결시킵니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한 6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계속 뭐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영적인 파워들이 기도하면서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모두가 통성 기도하는데 권사님 몇 분 하고 젊은 집사하고 뭐 이래 총각 하나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하는데 영적인 피치가 막 올라오는 걸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이 기도 받고 계시고 공동체 기도로 하나로 엮고 계신다는 느낌들이 내 안에 막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각자에게든 공동체든 어떻게 해서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평생 살면서 여러분 기도에 한번 제대로 집중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강렬한 인도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 안에 여러분 그것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늘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낭비와 허비가 없습니다. 영적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와 개입이 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말씀 붙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인도받는 방식도 똑같고요. 개인의 삶도 인도받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개혁적이고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도가 있는 인생, 성령의 역사 속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은 공동체가 연합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번째죠.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은 공동체가 연합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복음에 집중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구제에 능한 사람이었죠. 이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당연하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관계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잘하고 또한 희생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적 능력이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붙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인복입니다. 인복. 사람 복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랑이 많았고 사람이 많이 붙었습니다. 연합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죠. 고넬료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모였죠.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힘이 있다고 모이지 않아요.
그가 구제에 능하고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으니까 모이지. 좋은 사람이니까 모이죠.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 모여라 그러면 모입니까? 안 모이죠.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모이는 거죠. 박동수 목사가 좋은 사람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니까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안 믿어져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통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비전이 통하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고, 믿음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 다 모았죠. 또 모이죠.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합을 잘하고 연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런 연합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잘 섬겨야 돼요. 고넬료가 잘 섬겼죠. 그러니 연합되는 거죠. 잘 섬겨야 붙습니다. 이게 서로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셀은 리더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셀은 상호 책임이에요. 상호 의존입니다. 리더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맨날 밥 사고, 리더가 맨날 영적 책임을 많이 지고, 리더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리더가 어떻게 리더 집에서 맨날 셀 모임을 해야 되고, 리더가 어떻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죠.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함께 책임지는 것. 허물이 있을 때 서로 덮어주고, 이것만 알고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허물이 있는 당사자일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을 덮는 것만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자기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자기 허물을 고백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병도 나았어요. 죄가 고백되어져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거룩의 영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거룩의 영이 임할 때는 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누구에게 져요? 사람에게 짓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연합되어지고 사랑으로 한결같이 되어질 때 허물도 덮어야 되고 죄도 고백해야 돼요. 허물은 어떻게 덮어요? 고백되어져야 덮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 용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서 봤어요. 안 본 척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자기 허물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게 만들고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용서되어지죠. 사람 앞에 죄 용서, 고백해야 용서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가게 되면 멍들어요. 멍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눈으로 저런 사람인데 옹하게 서로 여러분 벽을 가지고 계속 생활해야 돼요. 고집 세가지고 고백 안 해.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도 강요해서도 안 돼요. 서로가 권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어져야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겁니다. 이런 영적 환경들을 공동체가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걸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런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고 개입이 있으면 인간 안에 있는 때로는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박살나버려요. 성령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게 빨리 들어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도 잘 깨어지고 공동체가 연합이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이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셀 모임, 가족 공동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속에 허물을 덮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들이 강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인간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도 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든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도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리더예요. 그리고 종이 되라고 요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리더 권위는 있지만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튼 간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솔직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 솔직함, 가장 솔직한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게 가장 솔직한 겁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똑똑하다는 얘기는 똑똑한 척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사와 의견은 우리가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각양 하늘로부터 오는 아이디어와 지혜는 우리가 얻어서 고백하고 말하지만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성령이 지혜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받아서 실행하고 하나님의 방식들을 사랑으로 연합.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였다 하지 않습니까? 방언이 뭐예요? 방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나오지만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내 육신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기뻐하는 뜻들을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뜻들을 기도시켜버리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방언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 인간말 하지 말라라는 거야. 초대교회에 강력했던 이유가 뭐예요? 방언이 터졌다? 인간말 하지 말라. 사람말 하지 말라라는 거야. 너희 함부로 생각되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알지 않습니까? 언어가 왜 깨어졌습니까? 죄 짓는데 연합하니까 깨뜨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 방언을 회복시키셔서 뭐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영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나의 육신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내 방언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압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방언을 안 받아도. 이게 공동체라고요. 이게 셀이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싶으면 내가 거기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푸념하고 신세 한탄하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약한 거 고백하면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는 걸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이 오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오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셀 모임과 이런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왜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큰 교훈이고 두 번째 큰 교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반응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개종을 했고 이들이 여러분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47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성령의 임재가 오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를 베풀었죠.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이 물세례 베품을 누가 금하리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베드로의 최대 강점, 속도입니다. 속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반응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속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라야 합니다. 이 LTE 시대에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는데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여러분 뒤로 여러분 후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원하실 때에 반응하고 다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장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세례를 베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집중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밤에 셀 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번에 가족 비전 트립을 참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주일에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대표 기도 제목을 쓰면서 비전 트립도 하니까 내용을 쓰는데 갑자기 부담이 확 들어오더래요. 쓰는데 부담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셀에 어떤 분도 또 이렇게 가족 비전 트립을 가고 근데 부담이 확 들어오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 갈등이 됐는데 목사님이 보자 말자 비전 트립 가자고 말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신 목사님이 가자고 그랬대요.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부부가 아이 데리고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요. 뭐 그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모든 인간들도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은 혹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특히 여기시고 거기에 역사하고 거기에 간섭하는 분이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일 차이가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지 뭐 흔히 있는 건데 지가 가고 싶어 가겠지 뭐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 그랬겠지. 니는 그래 살아라. 내가 가고 싶어도 혹 그냥 몽골 그냥 구경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가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허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에 초청을 안 받았던 사람들이 따라 나서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아셔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주변에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접근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예민하고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반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어르신들도 내 데리고 따라하면 갈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 나서면 좋은 일 터질 줄 믿습니다. 나이 70 넘었는데 뭐 하겠냐고.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모세 때 보십시오. 모세 120살 살았습니까? 여러분 70, 80에도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비전의 연령이 젊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늙은 겁니다. 나이 70, 80대도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비전의 연령이 젊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가서는 거지.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이 반응할 때 여러분 바로 내가 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속도전을 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세례 베풀어야 되겠다고 세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다가서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죠.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충분히 소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충분한 소통.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소통하면 같이 좋아지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파했던 게 뭐였습니까? 피를 보래도 춤추지 않고, 그렇죠? 슬픈 일이 있는데도 애곡하지 않는 거야. 반응하지 않는 거죠. 반응이 없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통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전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벌벌벌 떨면서 소통 안 하고 살아가요. 그릇된 소통만 가득해. 세상과 소통하면 세상처럼 됩니다. 말씀과 복음과 소통하고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죠. 세상하고 아무리 소통해봐야 세상 닮아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소통하고 내가 거래하는 것을 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갖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땐 소통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거룩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48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떡합니까? 청하는 거예요. 이거 더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죠. 복음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들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걸 여러분 며칠 동안 다 듣는다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나누고 싶은 겁니다. 때문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충분히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제하는 거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된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가 소멸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차올라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나누면 이것이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나와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대화하고 비판에 의해서 나온 의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본능이 내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령 충만한 소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목사가 가끔씩 힘든 것들이 이것저것 온갖 아이디어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요. 현실 때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제게 가지고 와요.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돼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지면 자동으로 해결되어야 될 잡다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올라가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없고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만 해결하겠다라는 논리들이 막 생기게 되면 배가 딴 데로 가게 됩니다. 딴 데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권하고 배려하고 이해하자 그러고 조금 더 견뎌봐. 야, 좀 더 사랑해. 구체적인 대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늘 목적이죠. 아니죠. 가장 큰 문제 해결은 뭐예요? 문제 있는 것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영적 내공이 더 강해지고 어느 순간 봐요. 공동체 체질이 돼야 비전이 부어지지. 계속 우리가 너털너털 여러분 내 속 이야기만 털어놓는데 어떻게 비전이 부어져요? 공동체의 비전,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으로 연합할 때 있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일 외에 다른 일들까지 같이 해결되어지고 공동체 체질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 체질이 사랑하는 체질이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날 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사불란하게 뛰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 있고 성령의 비전이 있을 때에 그 비전을 받아낼 만한 공동체적 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충분히 우리가 소통하고 그리고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세팅이 됐어. 고넬료는 세팅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미 고넬료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래도 이리저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고, 오늘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명확해졌고, 성령이 임재했고, 그들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여러분 모이기 좋아하고 힘쓰는 어떤 그런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들이 부어지는 겁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교회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끝난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 진리대로 기도함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불쌍한 모임이에요. 세상의 모임은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요. 놀 만큼 놀아봤거든요.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임으로 여러분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냐. 교회가 모였는데 싸우고, 교회가 모였는데 막 자기 주장만 하고, 왕노릇 하나님 안 하고 우리가 다 왕노릇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떠돌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덧없이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시작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고 공동체를 연합하고 기도와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면 아멘 하고 뛰어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 헌신이 있고 그런 교회로 우리는 가는 거죠. 교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아이디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교회에 냉담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교회의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여기에서 뭐 하나 해보겠다 생각 버려야 됩니다. 방언 자기 부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내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전혀요.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유교 문화권 안에 살면서 늘 영공서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 당신이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느냐,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 안타까운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고 부러워할 줄 아는 어른들.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가 인생 경험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여러분 성도 되는 거, 이게 교회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막 부어주셔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그런 교회를 좀 봅시다.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때 내 인생이 교회만 위해서 헌신하느냐? 교회에 헌신해야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원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이 같이 흘러들어오는데 여기에 헌신 안 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야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교제와 소통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있고요. 그 소통할 때 부어지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합력해야 됩니다. 충분한 교제와 소통.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들이 또 유숙하는 거예요. 며칠 유숙하는 이 유숙하는 영성.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출애굽 리더로 들어가기 위해 가는데 여러분 아론이었습니까? 광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만나가지고 밤에 유숙했어요. 하나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와, 이들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너무 힘들 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을 때 뭐합니까? 유숙했습니다. 유숙하고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야. 보고는 이드로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는 거. 유숙하는 거. 여러분 이들이 또 유숙하는 거예요. 이 유숙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제 곧 시작합니다. 초등부 이상은 다 유숙합니다. 초등부는 여러분 교회에서 유숙을 하고 옥상에서 텐트 친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유숙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부도 하면은 유숙해요. 1박 2일. 이 유숙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꿈을 말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꿈을 말하고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고 아이들도 꿈 꾸는 거예요. 소통 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그거 할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헌신해야죠. 쭈쭈바 사들고 와야 돼요. 돈 2만 원이면 여러분 충분히 돌리고도 남아요. 그거 여러분이 써야 돼요. 왠지 알아요? 교회에서 하면 주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들고 오면은 와, 우리 교회는 되게 소통하는 교회네.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가 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쭈쭈바 막 사들고 와, 아줌마가. 여러분, 이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숙할 때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식비 뭐 이런 걸 갖다 교회 돈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가 보다. 우리 교회는 연합이 잘 되네. 와, 우리 교회는 진짜 와 대단하다. 아이들도 영감을 얻어요. 배우고 보고 배우죠. 평생 기억해요. 그러다가 지들도 어른 되면 지들도 한다고. 당연하지.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여러분, 너무 쉽게 처리할 것들은 어렵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되는 거는 쉽게 하면 안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으로 직접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사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교사 우리가 당신이 안 하시면 당신은 돈 내야 돼. 선물 사들고 오고 뭐 먹을 거 사들고 와서 막 집중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깟 돈 많은 데는 그거 뭐 별것 아니죠. 근데 직접 하면은 소통이에요. 특별히 애들이 유숙할 때 피자가 날라오고 통닭이 날라오고 유숙할 때 축복이 막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 먹고 자란, 교회에서 주는 통닭을 먹고 자란 애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강골로 쓰임받을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통 말씀 정리하면서 어저께 싱가포르에 과거에 제가 과거부터 알고 계신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계셔요.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방 2칸짜리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씩이에요. 쉽지 않죠. 거기에서 선교를 하시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하면서 함께 또 조금 교회가 준비한 헌금도 조금 드리고 그리고 그 밥도 맛있는 거 이렇게 하고 또 커피도 직접 제가 내려 핸드드립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모찌집 가가지고 아주 일본식 모찌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같이 대접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풍성하게 그렇게 막 나누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선교사와 소통하는,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소통해야 돼. 그들과 소통하면 그들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이들을 이제 방 2개만 있어도 방 3개만 있어도 되는 집은 방 4개짜리 해가지고 하나는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고 선교사님 언제든지 오시라고.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살 데도 없어. 안식년 와도 잘 데가 없어. 그런 거 좀 비전을 좀 가지세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날 위해서 좀 덜 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선교 현장에 돈 좀 더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 보약 덜 먹고 성령께 맡기고 신약 구약 먹고 해결하고. 왜 그래 안 하냐고.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도 힘을 다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저도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왜 저를 찾아오는 줄 알아요? 박동성 목사 만나면 편하거든요. 선교제 가면 저는 선교사를 돕는 게 선교라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하고 어려운 것이 없는가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대화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분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거 봐야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도울까? 또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소통을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싱가포르에서 이분이 한인 목회를 하거든요. 한인 목회를 하는데 무급으로 해요. 무급으로 해요. 국내에서 오는 선교비도 늘 부족해요. 그래서 전 식구들 다 알바. 한인 목회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목사들이 그만두고 가버려. 그 어떤 교회 5명, 어떤 교회 몇 명, 아이 합체가 30명인데 건물 유지비도 안 나와. 빌리는 거, 렌탈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어떻게 받아요? 사례 안 받고 그거는 섬기는 거고 선교는 선교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오가지고 목사님 싱가포르에서 동탄으로 이사 온 가족이 몇 가정이 있다고. 주보 들고 교회 소개지 들고 왔어요. 소통하면 그런 때도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오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제게 고맙습니까? 안 그래요? 와도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동탄으로 오냐? 세 가정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거룩한 소통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채널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채널, 신앙 채널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무엇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풍성한 교제,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 그것이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는 사람 통해서 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라면 소통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거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거 소통하지 말고요. 안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할 때는 보면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을 소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비전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